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말씀이지만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라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케 하려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이 땅 위에서 형통의 축복,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육신의 모든 복들을 다 총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기쁨의 축복, 이런 축복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총괄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되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라겠습니까? 강건의 축복까지 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히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지금은 병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병은 죽는 병이거든요.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병은 다 고치시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이제 자유인이요 건강한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에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감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문병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보면 어찌해서 너희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살려주니까 그냥 딱 끝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심지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을 안 건들고 살려주시면서도 영광 받아내잖아요. 다리오 왕의 입에서 뭐라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을 입은 자는 그래서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주님만을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자, 막달라 마리아도 보세요. 7 귀신을 쫓아주신 주님께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감사를 받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인색하고 불평, 원만, 짜증, 미움, 남을 쑥덕거리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보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어째서 너희들이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 속에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받는 과정이 또 비결이 뭐냐라고도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겠죠. 첫째, 자기 병을 알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돈을 다 내밀고 그런데도 못 고치고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요. 그런데 다니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암이래요. 숨기지 않고 자랑을 했어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야 부흥회 가라, 신유 집회한 데를 가봐라. 그래서 고침받은 것을 제 눈으로 본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금식에서 치료받으라, 금식하다가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야 정말 네가 암에 못 고치지만 고침받은 또 자연 치료하는 데도 있던다, 그 얘기를 소개해줘 갖고 또 난 사람도 있어요.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26절로 28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이 말이에요. 돈 다 내버렸어. 근데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치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낫기는커녕 또 병이 더 심해졌다고 그래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져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니까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5장 33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소문을 듣고 와서 치료받았어요. 여러분은 소문을 잘 내는 사람이 자사손손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소문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는 소문을 듣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꼭 알아야 할 단어 세 가지가 있죠. 말씀 선포 케르크마, 디아코니아 봉사 헌신,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 그래서 그 안에서도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온유와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과 사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잘 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죽을 자가 살았잖아요. 자기의 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보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받음이라 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심을 원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41절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병 고쳐주심을 확실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자,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요, 어떤 눈이 안 보이는 자가 있었는데,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갔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야, 알았다, 빨리 눈 떠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딱 발로, 그때 손 떼요. 지금 내가 이거 하러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을 바르고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계산하고 따지고 재보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 그거 명령할 때 이게 순종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기적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잖아요. 그래서 눈이 떠졌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6장 14절에 봐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표시로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금식하고 주의 종의 기도받고 살았어요. 근데 5년,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재발하여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나를 또 재발하게 만들었습니까? 원망하는데 틀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그때부터 마귀가 장난합니다. 가난마귀, 질병마귀, 저주마귀, 자손 망하는 마귀들이 딱 덤빕니다. 사울 보세요. 교만하다 보니까 잘 나갈 때 교만하니까 주의 종 알기를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고 목회에 이래라 저래라 타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을 손에서 떠났어요.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랬더니 악귀가 들어와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은 게 사울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문둥병을 치료하시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입니다. 또 중풍병을 치료하신 것을 통해서 영적인 무기력에서 깨우쳐 주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거기서 죄악의 노예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혈루병을 고쳐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하여 파괴된 것을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손길만 있으면 소망을 주고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 한 2시쯤 깨어나갖고 잠이 안 와서 눈은 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이에요. 확실하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너무 신기해서 교회 오자마자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뭐냐면 큰 강단인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해석은 여러분이 내려주세요. 꽉 찼는데 그게 왜 왔느냐 물으니까 축하기 위해서 왔대. 무슨 축하냐니까 어떤 분이 진급을 했는데 별 4개를 달았어. 대장 진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하 예식이 막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꽉 찼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하고 우리 사모가 제일 앞에 앉아 있더라고. 제일 금자리. 여러분들 아다시피 뮤지컬 가면요, 앞자리는요, 뒷자리는 10만 원이면 제일 앞자리는 1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제일 앞자리인데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거기 지금 비몽사몽가문에 보면서도 내 마음이 기뻤거든요. 그런데 내가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인데요, 간식 같은 걸로 바구니로 딱 우리 앞에다 갖다 놓고 잡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 왜 앞에 앉았지?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딱 영감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저 대장 진급한 사람이 우리 든든한 교인이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같이 행사를 해야 된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식장에 가보면 엄마 아버지 가운데 입어보세요 그러잖아요. 또 학위 수여식 할 때 박사학위 석사학위 줄 때 총장이 학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또 이사장이 또 뭐 가운데 입혀주기도 하고 뭐 모자를 이렇게 캡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같이 공동으로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된대. 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깨시오. 조금 더 있었으면은 그게 누군지가 나타났을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일인 것은 확실해요. 누구든지 아마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가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길은요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해석은 10시간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각자들 기도해보면. 저는 지금 이거 가지고 해석하라고 그러면 아마 밤새도록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 환상 가지고도. 열병을 고치신 것도 보면 세상의 심한 고통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날아 누웠는데 그를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했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소경을 치료한 내용을 보면 영적 무지에서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손 마른 환자를 치료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시켰다는 의미를 주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다 읽어주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성경 9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병을 고친 받은 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깊은 교훈이 뭘까? 첫째, 주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태도였습니까?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주님 앞에 절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와 절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경배의 표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보면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마태복음 2장 2절 보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절을 했다는 것은 사례의 표시기도 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절을 했다는 말은 미천한 자로 표시할 때 절을 하죠.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절을 하죠. 어른이 아기한테 와서 절을 하는 거 봤습니까? 절을 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좀 그런 분이 어른한테 절을 하잖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겸손하게 나와야 치료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 보세요. 수르부르게 여인이 딸 하나가 있는데 미쳐버렸어요. 귀신 들리고 발작하고 다니는데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더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이런 수군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덤빈 게 아니라 올소이다, 맞습니다, 개만 또 못한 여자예요.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사모할 때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만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다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소원을 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로 믿는 고백 아닙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묻었고 시체가 썩었고 상황 끝인데 주님이 늦게 오셨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죽을 병 걸려서 죽었지만 죽을 병 걸렸어도 주님이 계시면 안 죽었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100%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살 줄로 믿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슴속에 우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질병에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과 간청 앞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3절 본문 보세요. 그래서 깨끗이 나은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요.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깨끗이 낫다고 하는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주님은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깨끗해졌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눈을 만지시니 눈을 밝아졌더라.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눈도 떠지고 죽을 자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 보세요.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안수하여 병을 고친 얘기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3절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길이 떠나면 끝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게 된 자도 살리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치유받은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주의 종 앞에 보여라. 제사장 앞에 보여야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의 종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유인이 되면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녀들도요, 이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대적의 영을 넣어주면 자식들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하는 마인드, 주의 종을 존경할 줄 아는 마인드, 말씀을 믿는 마인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보여라, 확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열문 눈병자도 제사장 앞에 보이라 했잖아요. 다 났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님만 자랑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마세요.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가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에서 다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 사탄, 귀신들 다 몰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원망마귀, 쑥덕마귀, 불평마귀, 저주마귀, 가난마귀, 실패마귀 다 때려 부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이 권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 사랑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며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